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또 동시에 진정한 사역자의 태도와 또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록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이전에 징계하였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에 대한 또 위로와 회복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또 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1장 23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성도들을 아끼려는 그런 배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두려움이나 변덕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결단이었음을 또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또 성도들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섬기고자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교회의 어떤 인도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동역자요 또 기쁨의 협력자여야 한다는 성경적인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근심의 분위기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드럽게 내가 대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상처받은 공동체를 또 배려하고 회복시켜 주려는 그러한 목회적인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도리어 자신의 기쁨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역자와 성도의 기쁨이 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는 사역자와 또 모든 성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또 한 생명의 흐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연합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를 언급하면서 또 그 편지가 징계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눈물로 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면은 단지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깊은 아픔과 또 공감과 또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또 애통함 가운데 그 편지를 썼으며 또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 편지를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단지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그런 인간적인 또 영적인 교통 위에 세워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넘어서서 또 모든 성도들과 또 한 영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며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슬픔을 끼쳤지만 그것은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아파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때 바울을 모욕하고 또 사도의 권위를 손상시켰던 어떠한 한 사람, 불의를 행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 전체의 연합과 평안을 위해서 다뤄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징계는 또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더 이상 그를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위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사람을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열매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공동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넘어서 사랑으로 다시 품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복음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최종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까지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은 이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에 따라서 또 이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내가 알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진정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용서하고 회복하는 공동체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은 공동체가 용서한 자를 자신도 용서한다라고 말하며 그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결정과 또 하나님의 뜻 사이의 조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관계를 알고 대적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정죄가 지속될 때 악한 영은 이를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열의 영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계략은 바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끼리 분열시키고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 간에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은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며 또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문은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맞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비록 복음의 기회가 있었지만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또 인간적인 교제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동역자와의 관계가 사역자에게 큰 위로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이렇게 개척교회를 혼자 하다 보면 또 고립되고 또 외롭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동역자들과 또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또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며 또 그 이름의 향기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이 세상의 승패 논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되지만 또 복음 전파자 자체는 하나님의 향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의 향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또 멸망의 어떠한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 또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진 또 양면성 하는 어떤 은혜와 심판에 대한 그 양면성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복음의 또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탄식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또 다루지만 자신은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내가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거룩한 진리이지 어떤 인간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말씀 사역자였음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순수성을 지켜내고 또 이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적인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또 단순하게 투명하게 헌신된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자적인 또 진심과 또 영적인 책임감 또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징계보다 또 회복을 또 정죄보다는 사랑을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복음적인 원리 안에서 또 진리와 사랑, 징계와 회복, 또 정직한 사역과 성령의 인도를 균형 있게 또 붙들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또 교회를 향한 또 사랑하는 마음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자와 성도들 간의 또 어떤 영적인 유대감과 또 영적인 연합의 또 그러한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또 계획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의 복음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어떠한 개인의 유익과 사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경계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정직한 사역자로 주님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복음의 어떤 통로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주여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